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키고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경제가 오늘도 고르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오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경제 관련된 부분도 가정의 경제 관련된 부분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또 고르게 하심을 온전케 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이 아뢰라고 하셨으니까 아뢰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경제가 또 가정의 필요가 우리 가정의 건강이 또 실제적인 필요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오늘 공급받고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이러한 것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이러한 내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금 한경석 집사님 그리고 장현정 성도님 두 분이 최근에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 재활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혜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주은영 간사님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정말 주은영 간사님도 수술을 하셨죠. 회복의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문동길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임성 권사님, 최정원 권사님, 또 이경자 권사님 아드님, 태규 형제님 이렇게 재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재활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호전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와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최영순 전도사님, 이서윤 집사님, 몸에 염증, 관절에 염증이 심하신 분들이세요. 염증이 온전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배미여 권사님 몸의 모든 상태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호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달라고 최연숙 권사님 눈의 모든 상황들이 지난번 시술 이후에 더 나빠지지 않게 되었다고 검사가 되어서 다행인데요. 몸의 상태를 붙잡아 달라고 강영구 집사님 수술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도록 그리고 전영설 권사님 왼발 골절되신 부분이 벌써 3주 이상 지났습니다. 뼈가 잘 붙도록 이영성 권사님 어지럽고 하신 부분들 넘어지셔서 어지러움이 시작되신 것도 있으시고 또 원래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으세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서송대 장로님, 김숙자 원사님, 정수기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개인적인 기도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응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들 동일하게 수요기도의 자리를 구별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돼서 진행되는 모든 이런 조사와 관계된 선한 결과들을 보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별되게 새벽에 기도하며 아뢰며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하나님의 실제적인 경영으로 오늘도 주관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채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 하나님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미래와 소망 하나님 손안에 있사오니 모든 것 하나님의 구체적인 붙드심과 오늘도 경영하시는 그 은혜로 각 심령들 하나님의 선한 손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한경석 집사님, 장현정 성도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은영 간사님도 수술 이후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혜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주은영 간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동길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임성 권사님, 최정원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아드님 이렇게 뼈와 연관된 부분들 하나님 재활과 실제로 뼈가 잘 붙는 인대가 잘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몸의 불편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가 하나님 선한 결과들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최영순 전도사님, 이서연 집사님 이렇게
오늘도 염증이 있는 부분들 온전하게 회복이 되게 하시고, 배미학 원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주셔서 약한 부분들을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최연숙 권사님 눈의 모든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전영설 권사님 왼발 골절되신 부분이 뼈가 잘 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영성 권사님 어지럼증이 해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영구 집사님 후유증이 없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김숙자 원사님, 정수길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 기도의 현장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국내외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9월 20일에 가게 될 교회 아울리치 지역의 공동체들도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 하나님 앞에 구별할 텐데, 하나님 오늘 각 심령들이 기도에 깊이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보게 되는 복된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여러 기도의 제목이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 관계된 조사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힘을 정말 더하여 주시고, 선한 결과들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결과들을 기대하오니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시간 순으로 가장 빨리 등장한 것은 누가복음 이미 1장이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그 이름을 아버지가 사가랴이기 때문에 사가랴와 연관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요한은 그 가문에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순종해서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사가랴가 천사에 등장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한동안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서판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다 하고 말한 것이 누가복음 1장 75절, 76절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살짝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 1장 75절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75절, 76절. 67절부터가 붙인 사가랴가 입이 열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꼭 마리아가 여종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나이다 하면 노래하는 거와 비슷하게 사가랴가 노래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75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이것이 요한이 침례 요한이 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 앞에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에 앞서서 준비하며 두 가지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으로 와 보시면 그 두 가지를 다 예고대로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응하고 실제로 6절 보시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게 하면서 실제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이야기해요. 죄를 자복한다 6절에 써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는 11절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 앞에서 이 역할을 하고 주 앞에 큰 자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만드는 자로 이 예고는 사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미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천사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가랴가 그걸 노래한 것뿐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는 이 이사야서 40장 3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고 최근에 읽었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부분은 말라기 3장 1절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리니 내 앞에서 그 사자가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 약속대로 온 어, 인물이 침례 요한이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날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해서 그때도 동일하게 침례 요한에 대한 예고예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4절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거는 누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냐면 엘리야를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8절 열왕기하 1장 8절 구약 성경 559페이지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이 많다는 얘기는 각주에 보시면
털옷을 입은이라고 써 있어요. 털옷을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는 털옷을 입었어요. 오늘 본문에 약 낙타 털옷을 입고 여기서부터 엘리야와 비슷한 엘리야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사역하는 활동하는 침례 요한 엘리야와의 연결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엘리야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예요. 특별히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하는데 이 메뚜기와 석청에 대해서 조금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설명하기로는 메뚜기는 실제로 메뚜기를 먹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메뚜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메뚜기 하가브라는 말이 하루브라는 말인 쥐염 열매와 거의 비슷한 발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쥐염 열매를 먹고 쥐염 열매는 그 탕자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돼지가 먹는 열매를 훔쳐 먹을 때 그 쥐염 열매 그 씨앗이 거의 없는 거. 예, 그게 하루브, 그러니까 메뚜기, 하가브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쥐염 열매와 꿀을 먹었다고 했는데 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꿀은 이 바위의 틈에 있는 이 석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꿀이라고 할 때는 종려나무 열매를 가지고 만든 꿀, 그걸 일반적으로 꿀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뭐 아카시아 꿀, 밤꿀 이렇게 꿀의 이름들을 가지고 꿀 하면 생각나시듯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열매로 이렇게 그걸 사용해서 꿀을 내요. 그러니까 꿀을 먹었다는 얘기는 종려나무 열매를 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염 열매 하니까 이해가 되셨을 텐데 광야에서 가난한 자들의 먹을거리와 같은 것을 먹으며 그러니까 다른 걸 누리지를 않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 사역을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침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 야인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방식으로 메뚜기와 석청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뭐 그러한 해석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6절까지 침례 요한이 누군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걸 설명하고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가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메시지, 뭘 전했는지 예를 들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게 설교죠.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이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침례 요한에 관계된 오늘 이 본문은 앞부분은 침례 요한의 등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전파하는 하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등장하는 침례 요한. 그다음 7절에서 10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회개 다음에 중요하다. 회개가 있다면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회개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 뒤에 오실 분이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 없이 사는 거 쭉정이처럼 사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이제 알곡처럼 다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심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면서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구약적인 사고로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고 있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그 종이 선포하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있는 구절.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게 구약에서 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역할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그 기록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다 받았어요.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을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 그를 믿는 자는, 지금 믿는 자죠. 지금이라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지만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가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그분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설명한 그대로 그 하나님의 그 선포를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입체적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셨구나, 심판하러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뭐 안 하면 너 어떻게 돼라고 할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의 이렇게 마음을 흔들리고 약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주면서 뭘 하게 할까요? 심판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심판과 연관돼서 이렇게 안 하면 넌 큰일 날 것이다.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은 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구원은 없다. 뭐 그런 식의 연결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은 성경에서 설명하는 믿는 자의 구원받는 자, 믿는 자의 수라고 설명하는 거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걸 아니잖아요. 이단은 다 똑같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명단에 들어야 된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의 시대니 전도를 너무나도 많이 해야 14만 4천 등수에 들지 않겠나? 이런 것이 이단 사이비의 접근이에요. 심판. 심판과 연관되는 모티브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 있고, 성경은 오히려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가 수고가 헛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맞는 말 같은데 저분 교회 오래 다닌 분 같은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이단과 사이비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벌을 받는다는 등.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11조를 안 하면 병에 걸린다거나 이런 말은요.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나오라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심판과 저주와 연관돼서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들을 할 때 그것은 본인의 경험이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단 사입이 간단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줘요. 교회 나오셨는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초신자에게 두려움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면 영적으로 눌리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단 사이비의 메시지에 사로잡힌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요, 그렇게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매일매일 채찍질이 가해지면서 뭔가 명령을 이루지를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그 산 위에 그렇게 그 불을 켜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꼭 빛이 밝아져야 되나? 이런 고민이나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순종이라고 했을 때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복종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와 연관돼서 선포될 때 회개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큰일 나는구나.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라, 앞으로 나오라라는 초청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두려움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쫓기고 여전히 두렵다면 어느 본문 어느 구절에서 내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는 것이 목표세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의 자유죠. 은혜 안에서의 자유죠. 자, 침례 요한 회개를 전했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없다면 심판이다. 오늘 침례 요한은 딱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침례 요한이 설명한 내용 가운데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하는 것처럼 설명한단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이거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데, 여기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다라고 할 때의 이 침례는 구약적 사고를 가진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설명하는 정결 예식의 하나로 침례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설명한 거고, 깨끗함을 받으라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회개와 연관돼서 침례를 받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도 하지 않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듣고 입으로만 회개했으니까 삶은 변하지 않고 자신들이 맹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데를 인도하고 있으니 이들에 대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침례라고 할 때 침례는 회개한 사람이 받는 침례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침례 자리, 뭐 이제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럴 때 찔림이 있어가지고 침례 자리로 나와요. 정말 나도 지금까지 죄를 많이 졌으니 죄와는 구별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금 새롭게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신앙 고백하듯이 하는 세례와 침례와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적 사고에서 시작된 거니까. 침례 요한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서 세워진 선지자의 패턴과 똑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침례라고 할 때 침례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시인하여 하는 신앙 고백이 침례인 것이 아니라 이건 정결 예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인 침례 또는 뭐 학교단에서는 세례 같은 경우가 이것과 같은 것인가? 라고 할 때 의미상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것대로 가면 죄를 씻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보시고 이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할 때 여기서는 열매 설명을 하질 않는데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때 세리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한 것 위에는 더 거두지 말라. 정확하게 합당한 열매, 합당한 삶에 대해 가르쳐 줘요. 군병들이 나오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막 빼앗거나 하지 말라. 이 군인이라고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침례요한이 설명을 해줍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뭔가 고민스러우시다면 그 실예들을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회개 없이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 똑같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역할을 다한 이후에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회개 없이 나오는 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꺼내신 말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통하여 유대를 뒤흔들어 놓은 그 메시지 그대로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행하신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서 준비하는 종이 길을 닦아놓은 대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그대로 나아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오늘 회개를 전파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상 침례 요한이 와서 하고 싶었던 핵심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회개를 전하러 온 회개 전도사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가 나는 지금 회개와 연관돼서 침례 얘기를 꺼내지만 이후에 오실 분은 심판과 연관돼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초청하고 있는 그 메시지 안에 결국 그 내용이에요. 침례 요한이 와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친하게 교류했고 또 성장한 성인이 된 다음에도 분명히 함께 교제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내일 본문에서는 침례를 받으러 오시자 말려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침례 요한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가 질문하는 걸 보면서 침례 요한은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만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물로 예수님 앞서서 보내셔서 그 종으로 먼저 말라기 3장 1절처럼 보내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 그 선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허락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선언이었습니다. 동일해요. 침례 요한만 예수님 소개하고 자신의 사명이 마감이 되고 그의 앞에 모든 회개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귀결되게 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거 침례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거 복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는 거 감사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면 당신 살아요. 전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만 됩니다. 마지막 날이 와요. 이거 우리가 전할 내용이지만 그거 전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회개하고 천국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가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 우리에게 우리가 좋은 기억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좋은 기억이 돼야죠.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 좋은 기억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목적이 그 사람에게는 어, 가장 핵심적인 걸 빼놓고 우리가 다른 말들만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회개 전파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과 연관된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없는 자율됨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우리도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자녀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 쏟아 부었던 그 걸음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각 사람들에게 드러나시고 소개되시고 알려지시고 각 사람들의 주로 그들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하시는 회복의 주님으로 오늘 전달되시고 소개되시고 증언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전 11시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4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